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새해 첫째 주 선교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첫 주간 선교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삶을 나누게 하시며 음식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선교의 한 분 한 분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직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돕는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예배하며 선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모든 선교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도 변함없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 회원 한 분 한 분 가정과 삶과 직장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새해에 원하는 소원들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증이 넘치는 복된 새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2021년도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선교회원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에 평안과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는 순종의 크기는 축복의 크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소원 내지는 복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해돋이를 하면서도 마음의 소원을 빌고요. 탑돌이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의 소원도 있고요.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생명과 재산이 탈이 안 나고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도 직장도 건강도 평안하게 복됨 가운데서 2022년도를 지나가기를 원하지 복 받기를 거부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과 복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소원과 복 똑같은 복인 것 같은데 이 복 받는 방법에는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합니다. 건강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성을 쏟습니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근본 중심적인 뼈대를 세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 내 삶이 복되고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선교회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길, 잘됨의 길, 승리의 길,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길,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복받는 비결, 또 축복받는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 너는 지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모세 죽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를 들어가라? 가나안 땅 들어가라.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너희 백성에게. 그러시면서 가나안의 축복, 승리의 축복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 그런데 말이다. 너에게 큰 축복을 주는 그 약속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너도 이 약속을 받는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지켜라. 모세가 너에게 말씀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을 오늘 말로 말씀드리면은 순종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가나안의 축복이 현실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 전쟁에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리고 전쟁도 다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돌아라 하니까 돌았고요. 홍해 건너라 하니까 건넜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때에 이 아이성은 미미해. 아이성은 금방 물리칠 수 있어. 10만 명 군사 필요 없고 1만 명 군사도 필요 없고 3천 명만 있으면 아이성 함락시킬 수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불순종 가운데 아가니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라.
욕심을 내서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 노획물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쉽게 한나갈 수 있는데 정복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환경이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전쟁을 도우셔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2022년도에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 여러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도 지금 전기차 시대로 발돋움하면서 굉장하게 빨라졌죠.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무한 경쟁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선교 회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여러분들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순종 외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에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사람을 더 의지하는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는가? 욕심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는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충만하는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믿음이 마음에 충만하면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 순종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순종의 길 걸어갑니다. 선교회를 사랑하면 헌신의 길 걸어갑니다.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세워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크기는 곧 축복의 크기다. 그런데 이 순종은 뭘 통해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면 그냥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내 마음의 삶의 원인, 그 삶의 이유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면은, 삶의 전부가 주님이시다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이 나옵니다. 순종이 나오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순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는 승리를 주셨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승리를 보류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길 걸어가잖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불순종의 길 걸어가면 그 죄 짓는 것이니까. 불순종은 불순종이지 불순종이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정상 참작 안 됩니다. 왜요?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 정상 참작이 되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선교회원 우리 모두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주 섬기고 사는 것, 선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곧 회사가 잘 되는 길, 내 가정이 잘 되는 길, 그러면서도 나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회사를 돕고 나를 돕고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길, 곧 생사화복은 주가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풀었듯이 우리 선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아 현대차, 현대기아차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예배하면서 2022년도도 큰 꿈과 비전,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길, 헌신의 길, 자원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회원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또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